저희가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목사님들 사역하시는데 좀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좀 말씀 세대라고 노인 교재예요. 근데 이 노인 교재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노인들의 삶에서 좀 집중해야 되는 주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요즘에 이제 요즘 시대의 화두는 건강하게 살 거냐의 문제를 좀 넘어섭니다. 요즘에 그 노년의 실버 세대들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살 거냐, 어차피 살 거 품격 있게 살 거냐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저희가 이 책에 이제 신앙 안에서 특히 성서적으로 어떻게 하면 노년의 시대를 좀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좀 담아 두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경에 이것에 관련된 세미나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목요일날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교회를 좀 하나 빌려서 진행할 예정이고, 목사님들 혹시 참여.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일산에서 가깝게.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계시를 내려주시면 저희가 일산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미나를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여에 있는 마법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노년을 상대로 성경학교를 해요. 이제 9월달, 10월달 5번 하고, 이게 좀 총 10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 봄에 또 5번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꽃구경도, 이제 가을에는 이제 단풍 구경 또 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는 이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노인 프로그램, 노년 프로그램을 소개도 해드리고, 근데 이게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뭐 말하자면 좀 영정사진은 아닌, 필요하면 영정사진도 좀 찍어드리지만 그런 사진 찍는 행사 같은 것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도 이렇게 좀 쓰는 시간도 갖고,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요즘 저기 교회들 노인 프로그램들이 막 다 노느라고 바쁘신데. 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이제 플러스 해서 좀 좋은, 좀 의미 있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격 있는 노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교재를 만들었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서 한번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한번 참여를 하시면, 후원하시는 교회들은 물론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저렴하게 해드리고요. 많이 지원도 해드리고. 그래서, 말씀 세대 성경학교라고 하는 걸. 좋은데요. 네. 요즘 노년들을 위한 실버 성경학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좀 헤매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개그맨들 불러가지고, 아니면 저 동네 이발하시는 분들 좀 미용하시는 분들 불러서, 아니면 이제 모시고 목욕탕 가거나 뭐 이제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좀 자금이 되면 이제 단풍놀이랑 꽃구경 이 정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노년들도 사실은 실버 세대도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목사님들 세대도 그렇고 저희 세대도 그렇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 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세대인데, 인간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점점 실버들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 성서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회가 함께 고민할 거고요. 그래서 이 교재에는 정말 터치바이블스러운 교재입니다. 터치바이블스러운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저 남궁성 전사님도 선교지에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희가 9월 20일 맞죠? 9월 20일 목요일 저녁에 여기 그 아현동에 그 추계예술대학 가는 쪽에 보시면 부가연 선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이 김사 목사님의 새로운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목요일이에요? 네, 저녁. 그래서 가능하면 그때는 저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참가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이 책은 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서의 땅에서다
땅에서다라는 성경의 땅에서다라는 책을 말하자면 재편집해서 다시 낸 책입니다. 그때 사랑마루라는 출판사에서 냈고 이번에는 저희 이제 토비아 출판사에서 새롭게 냈습니다. 그때보다 책 규모도 좀 사이즈도 좀 작아지고 내용은 조금 더 보강하고 그래서 아주 충실하게 만든 책입니다. 지금 이거 2권을 지금 편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날 오시면 이 책 2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권은 말하자면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우리나라의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관련된 좀 이렇게 읽어볼 만한 책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김상 목사님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아주 조금 치밀한 책을 좀 내실 예정입니다. 성경 얘기보다는 역사 얘기가 훨씬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잘 보시면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로 넘어가는 신약 시대가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충실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터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 선교회 이름인데 책 이름으로 그렇게 맞춰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구약편이고요. 이제 신약편 1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편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편집하면서 표정 편집하면서 김상 목사님이랑 계속 논의하면서 그 기원 후 6년 이후는 다 빼고 있어요. 왜냐면 그 신약 시대 편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다 빼고 기원전 1세기 얘기들 주로 기원전 1세기 아주 복잡하게 짝이 없는 그 헤롯이 등장하고 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들을 주로 책으로 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이 이제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 터치 바이블 시리즈가 내고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아마 좋은 자료로 또 공부하실 만한 내용으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20일 저녁 7시입니다. 6시 반부터 오시면 간단한 요기를 하실 수 있는 걸 드리고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랑 많이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천지항공에서 12월 첫 주에 떠나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티켓 한 장을 그날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리 좀 팁을 드리자면 당첨되시고 싶으시면 그날 저희가 파는 책을 한 10권을 구입하세요. 그러면 그 책 안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이런 걸 상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희들끼리 얘기로는 네, 10권 사셔야 돼요. 딱 되면 우리 반반씩 되고 가는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물론 그날 오시면 이 책이 지금 정가 2만원인데 저자 가격으로 해서 얼마죠? 12,000원 12,000원에 드립니다. 2권 사시면 아마 지금 저희가 논의 중인데 2만원에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심화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다양한 사역들의 성서 중심의 사역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내일 목요일에 늘 저희가 지금 가을 내내 아침 나절에 성서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성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좀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고 요즘 그런 답을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관련된 여러 책들도 함께 읽고 또 저희랑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그 레티티아라고 하는 책 세계관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소장님과 더불어서 기독교 세계관, 성서적 세계관으로 읽을 수 있는 동화책들을 많이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어린이 동화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기도 해서 참여하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벌써 한 3주째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오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설교가 풍성해졌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 예를 들면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만든 소설들 그 톨킨과 C.S. 루이스의 그 소설들도 함께 다루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성서적인 소스들도 좀 많이 얻고, 그래서 11월 달에는 특히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서의 내러티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그 분야를 좀 전공하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성서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우리가 키워나가고 우리가 함께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 잘 안 들려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통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교리적인 잣대로 상대를 이렇게 재구성, 너 이단이야 아니야 뭐 이런 거 심판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이야기는 사람을 품는 이야기죠.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함께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매주 목요일에 아침 9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한 3시간 정도 나누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껏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워크숍을 해봤는데 참여도 해보고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목사님들도 오시고 평신도들도 오고. 지금 몇 명이나 모여요? 지금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비용은 점심값만 내시면 됩니다. 그럼 책은 알아서들 하셔야 돼요. 거기서 매주마다 저희가 이제 책들을 소개해드리는데 그 책들은 알아서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 뒤에 우리 오인표 전사님께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저 뒤에 여전히 저희들이 이제 헌금 바구니를 갖다 놨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5,000원 이상, 10,000원. 은혜가 되시면 물론 오늘 내가 점심 쏠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니까 점심값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함께 하시면 저희가 이 성경 공부도 하고 밥도 나누는 공동체로 수요일의 공동체로 잘 이렇게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2018년도 가을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3개월 조금 넘을 것 같아요. 14주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 크리스마스 한두 주 전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동료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슈퍼맨과 배트맨과 어벤져 팀들은 세상을 난무하고 돌아다니는데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정말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다양한 전승들 속에 남아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이 시대의 정말 슈퍼맨들,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던 슈퍼맨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저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단순히 성경의 구절구절 이야기들만 나눌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만 배울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특히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 해도 베드로처럼은 혹은 누구 어떤 신앙의 위인이었던 제자 누구처럼은 인도 첸나이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겠다는 도마처럼은 한번 좀 나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벤져스 많이 좋아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북에다가 나도 어벤져스가 필요해 뭐 이렇게 좀 글을 좀 올린 적이 있는데 다른 어벤져스 뭐 제가 거기에 이렇게 사진에 올려놓은 뭐 토르나 무슨 아이언맨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사실은 12제자와 같은 신실함을 가진 어벤져들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일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제자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제자에 대한 조금 너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오늘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누구부터 할까요? 여러분 상상하시기에 제가 다음 주에 누구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베드로. 네, 베드로.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안 합니다. 가룟 유다는 번외편으로는 할지언정 12제자에서 이미 마띠아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띠아를 다룰 겁니다. 누구부터 할 것 같아요? 마띠아.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제자였으니까. 제 생각에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것을 혼자 준비하지 않고 우리 김일건 목사님과 같이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일건 목사님이 저희 샬롬 교회에서 이미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12주 동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좀 내용을 보강해서 저희 이제 앞으로 이 12제자 이야기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기초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을 저희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 바돌로메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눈독을 들였던 저 친구 괜찮다 라는 생각을 했을 법한,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그렇게 하고 나서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눈독을 들였던 너 좀 나 좀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아마 첫 시동을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나다나엘이지 않았을까. 신중에 저 친구 괜찮네, 내가 제자 삼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첫 번째 사람이 나다나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나다나엘 다음 주에는 시작해보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그 바돌로메 이름과 나다나엘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시면 아마 몇 구절 되지 않아요. 네, 이야기들 한번 읽어오시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두적인 이야기를 오늘은 좀 오래 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14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터치바이블 선교회와 샬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듯 우리와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신실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죽기까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의 마음을 더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만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제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신약의 용어라고 보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구약에 예를 들면 틸무드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이런 표현으로 그런 그 용어들이 구약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모세가 여호수아 항상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있죠. 또 엘리야에게 누가 있죠?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바룩 같은 사람이 있었죠. 옆에서 예레미야가 바룩 얘기하면 다 받아 적고
또 가서 또 선포도 하고 했던 그 바룩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소위 제자의 그러니까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구약에서 발견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구약의 제자도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족장들이라든지 또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왕이라든지 또 예언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직접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또 그들에게 무언가 사역을 하도록 보내시고 하시는 그런 패턴이 구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볼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14주 동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 같은 제자도는 사실은 구약에서 굳이 그렇게 끄집어내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많이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신약은 제자가 이제 여러분 헬라어로 잘 아시는 것처럼 마세테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많이 회자됐던 것은 이 유대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그리스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회자됐던 것이 바로 이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도를 보통 도제적인 교육의 모습에서 많이 일치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올라 대학의 탈봇 신학교의 마이클 위킨스 같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특징은 뭐냐면 도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제적이라는 거니까 어프렌티스십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죠. 여러분 혹시 스타워즈 혹시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제다이들이 있죠. 기사들 이렇게 광선검 갖고 다니는 제다이들이 보면 항상 옆에 제자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 표현이 my apprentice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 내가 도제적으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육을 이렇게 받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제다이로서 훈련받는 기회는 스승과 더불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리고 스승과 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스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스승이 알려주는 대로 행동하고 하면서 몸으로 익혀가는 것이 이제 도제적인 교육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발달돼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 사회의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피스트들도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 또 소피스트적 전통 속에 사실 서 있었던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이랬죠. 나중에 이제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것을 아테네 옆에 숲에다가 멋지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불러 모으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소위 좀 규모가 있는 학당을 좀 차리기는 했다 하더라도 도제적 교육은 여전히 그때 당시에 많이 이렇게 회자되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을 1명, 2명 혹은 몇 명 정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맨날 시장 통해서 너 자신을 알고 싶어?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데려가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철이잖아요. 네, 악철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싫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저희 집사람도 집에 누구 데려오면 뭐라고 하는데 네,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제자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제적 교육으로서의 제자 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잘 살아있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성령의 치권이나 사형도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들을 보시면 제자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홍콩 영화, 무술 영화를 보시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첫날부터 무술 가르치지 않고, 그렇죠. 물지고 나르는 거, 밥하는 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부터 먼저 가르치죠. 그렇죠.
요즘 학교 교육이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요즘 학교 교육은 지식과 뭐 지성만 가르치겠지만 그거 배우기도 바쁘지만 사실 이 도제 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스승이 사는 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본받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술영화 같은 걸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첫날 스승과 더불어 식사할 때 스승께서는 젓가락으로 파리를 잡지만 제자는 젓가락으로 파리를 못 잡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통 영화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 몇 년 후 그러면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반찬 가지고 싸우는데 굉장히 무술하듯이 이렇게 합 다루듯이 이렇게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막 싸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다가 파리 한 마리 지나가면 제자가 바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파리 잡고 그거 다시 또 젓가락으로 또 밥 먹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익히게 됐을까요? 뭐 물론 무슨 뭐 아주 그 무슨 판타지적인 무협 소설에서야 뭐 이렇게 무슨 비전이 전해져서 그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그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스승이 먹는 대로 스승이 사는 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도제적 훈련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소위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많이 이렇게 가르쳐진 그렇게 그 회자된 그런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 학교식으로 교회 교육을 지난 세기 동안 특히 이제 197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학교식으로 교육을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재가 많이 발달했다든지 교회 안에 소위 교실 형태의 학습 공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지게 됐다든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약에 교회를 새로 건축하시게 되면 예배실도 건축하지만 당장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교육관, 무슨 비전센터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과 교재나 그 다음에 좀 전문화된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도 많이 공헌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학습 시간도 많이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 안에 예배와 성경 공부를 다 끝내고 나면 대체적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나누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특히 이 도제적 교육의 입장에서 한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스승이 먹는 대로 스승이 자는 대로 스승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각자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적 삶이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길이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이 학교식으로 공헌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으나 그러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놓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도 요즘 이제 사역에 이렇게 좀 발을 넓히고자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실 때 제 생각에는 그런 전문화된 교사들보다는 사실은 헌신하는 도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의 어른들, 평신도 어른들을 잘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키우시는 것이 이 제자도를 더 확산시켜 교회 안에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침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실패했다고 표현하는 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실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요?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한 거죠. 그리고 그 성경 공부의 전문가는 많이 키웠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은 스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의 도제적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사는 대로, 스승이 살아가는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에 피타고라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삼각형은 완전한 모습이야. 우리가
그 삼각형의 모습을 우리 삶에 실현해 나가야 돼. 그래서 정말 그 수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수학으로 이루는 명상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정진하는 그 삶을 피타고라스가 제자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이 그레코 로망에 분명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예수님 시절의 유대 사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우리가 종파들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종파가 뭐죠? 사두개파, 바르세파, 에센파, 에세네파, 또 쿰란, 또 나중에 좀 생기긴 하지만 열심당,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제 4개의 종파거든요. 이렇게 4개의 종파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층을 주로 형성했던 사두개파를 그 사람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좀 한 게 있긴 있지만 좀 약간 빼놓고 바리세파, 에세네파, 쿰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가르친 건 좀 다르지만 그래서 바리세파가 특히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가르친 건 좀 달라요. 그런데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서를 해석하면서 해석된 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삶의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스승이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실천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면에서는 바리새파들의 회당이나 바리새파들의 그런 어떤 학당이나 그 다음에 에세네파들의 그런 어떤 지역마다 있었던 그런 에세네파들의 공동체 이런 것들의 모습들은 굉장히 비슷했다는 것. 그리고 쿰란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주 이런 어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위계, 그 의예 선생이 그 쿰란에 나오는 그 의예 선생이라는 그 양반이 하여튼 일설에 의하면 일설이라기보다는 좀 대체적으로 이게 좀 많이 받아들일 만한 얘기인데 그 대제사장이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쿰란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 대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 쿰란의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내가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매일 정결례를 치르고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또 이렇게 주석을 달 때 공동체가 제사장의 권위 앞에서 함께 달고 하는 그런 일들. 매일 또 나가서 또 이렇게 유다 방향 동쪽을 바라보고 해 뜨는 쪽 동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스승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는 그대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도제적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고 이런 것들이 유대적으로도 유대 사회에도 당시에 많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도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하나님께서부터 번개처럼 계시받아 예수님께서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제자도를 예수님만이 홀로 독특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굉장히 이렇게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대 세계가 행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쓸만하고 좋은 것들을 잘 이렇게 취하셔서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 갈 때 좋은 모범이 될 만한 모양새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그건 굉장히 그 당대 사회로서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 이후에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조차도 현대 사회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으로서는 이게 좋아 라고 생각할 만한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세워가셨다는 거죠. 그 기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프렌티스십 그러니까 도제적 교육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follow me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사실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곳으로 와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도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왔으면 좋겠어.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방식과 그것을 그대로 너희들도 따라서 이루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의 의미를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셨던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apprenticeship, 나와 함께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예수님의 부르심도 사실은 이렇게 뜬구름 같은 부르심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라,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세상으로부터 도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부르심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제자들이 당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바돌로메로부터 시작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될 때, 사실은 우리는 그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사역지, 우리가 이제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역지, 여러분 그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삼성전자의 선전에도 나왔던 그 파무칼레, 아주 멋진 그 이렇게 온천이 있는 거기 옆에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빌립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무덤이 있는데, 그 빌립이 왜 거기에서 그렇게 그 사람의 무덤이 거기에 있을까? 다음 주에 배울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의 그 에데사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 순교했습니다. 에데사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는 어디죠?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곳. 우리 김일관 목사님 거기 이렇게 순례도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그 첸나이라고 하는 왜 거기일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비춰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특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교회 안으로의 부르심을 훨씬 넘어서는,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을 훨씬 상회하여 넘어서는 당대의 세상, 우리로 말하자면 2018년에 이 땅 어디엔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땅에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받아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일구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저는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요한도 사실은 뭐 전승에 의하면 난 안 죽고 싶어, 나는 자연사 하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야, 이랬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요한도 나 빼놓고 나머지 11명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나만 이렇게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아있는 게 참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말 그 순교, 학살을 당한 거죠. 말하자면 창에 찔려 죽고요, 몽둥이에 맞아 죽고, 누구는 막 이렇게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이렇게 피부가 다 벗겨지는 순교를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삶의 공통분모들이 결국은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 출발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던 모습도 있고, 도제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합당한 역사적 한 공간, 시대적 한 자리,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르셨고 나아가도록 하셨고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 이름 다 외우시나요 혹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12지파와 12제자와 12 야곱의 12아들 이거 참 외우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이참에 우리가 이 14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14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의 위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시작. 베드로, 요한, 안드레, 큰 야고보, 바돌로메, 빌립, 마태, 도마, 작은 야고보, 시몬, 다데오, matthew. 네. 가룟 유다 원래 있었는데 제외됐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 나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진 새로운 이름으로 마띠아가 들어간 그 이름이 12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봐요.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저희 성경 공부는 어쨌든 베드로가 항상 이렇게 앞에 탁 나오잖아요. 저희 성경 공부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본받아 바돌로메부터 다음 주에 바돌로메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아마 안드레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자, 12명의 제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름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띠아 그러면 마띠아가 제자가 됐다.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신에 베드로와 특히 바울의 이야기가 사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우리 저 김일공 목사님이랑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럼 차라리 바울을 12제자에다 넣지. 왜 이 사람은 빼놓고 나머지 12명 이렇게 해놨냐. 이런 좀 재미있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요한이나 바울의 서신이나 뭐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서신서들에서 우리가 이 12제자의 이름들을 확인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에서 혹은 복음이 증거되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에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한 거냐, 또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이루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성령과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얘기만으로도 요한의 얘기만으로도 특히 신약성서에서 그 정도의 얘기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셨고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 얘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이 제자들 나머지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예를 들어 베드로나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무가치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으니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교회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채로 식당 구석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발상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들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고 또 목사님들 이름이 목회팀 이름이 주보에 이렇게 쭉 이렇게 등재되어 있으니 그 교회에서 모든 중요한 일은 다 목회실이 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하는 거야, 혹은 뭐 시무하시는 장로님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곳곳에 사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살아있고 또 그들의 전통에 저 위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시므온이 있고 다데오가 있고 마띠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으로만 자꾸 우리가 이제 관심을 쏠리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알고 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데에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12명의 제자가 다 가치 없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가 요즘 많이 외면해요. 그죠? 진짜 12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이거 작업을 하면서 우리 김일건 목사님이랑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뜨문뜨문 있어요. 정말 뜨문뜨문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 전사님들이나 또 평신도들이 접하려고 해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에 이 자료들이 박혀 있고 네, 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살짝 이렇게 이제 외경이나 위경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도제적 교육을 통해서 잘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에 각각 자기의 부름받은 것, 파송받은 것으로 담대하게 나오고 신실했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요 1세기경에 다 활동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야기로는 마띠아가 좀 나이가 젊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일선에는 요한보다 조금 더 좀 오래 버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일설이고요. 대체적으로는 요한보다 다 일찍 죽었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순교한 시기는 주후 60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 로마에서만 순교한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주후 27년에서 32년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 빌라도가 유다를 다스리던 시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고 치면, 그때부터 한 30년 정도 세월 안에 이 초기의 제자들은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복음 전했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또 양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F.F. 브루스 같은 분들의 표현을 좀 빌자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종교가 이렇게 당대 사회의 세상에 퍼져나가는 파급 속도의 다른 종교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건대,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초기에 복음이 로마나 또 심지어는 에티오피아나 또 인도, 파르티아, 페르시아 이런 곳까지 퍼져나갔던 그 속도는 사실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봤던 것 중에 흥미로운 건 축지법을 썼나? 축지법을 썼나 싶을 정도로 요즘이야 사실 비행기 타고 가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고 쳐도 그때 당시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정말 쉽지 않았던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이 제자들의 전승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발빨랐습니다. 아주 열심히 다녔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 영내로서의 마케도니아나 아카이아, 성경에 아가야라고 나오는, 그다음에 아시아라고 부르는 터키 지역, 거기는 진짜 바울을 포함해서 다 밥 먹듯이 다녔고요. 밥 먹듯이 다녔고, 아르메니아 쪽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에데사 쪽에 집중을 많이 했고, 거기를 넘어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제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파르티아 쪽으로 많이 또 다녔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쪽으로 간 케이스들도 있고요. 간다게의 맡은 네시가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빌립한테 전도됐던 그 네시가 부르지 않았나?
하는 뭐 그런 상상이죠. 뭐 상상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도 갔죠. 우리 김일공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하는데 인도 갔던 일단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저기 뭐죠 김수로 왕 그 부인 허황후 인도 사람이었잖아요. 인도 사람 온 곳 자체가 첸나이랑 가까운 쪽에 그 지방 사람들이 여기 배 타고 온 거거든요. 그 허황후께서 아마 복음을 들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는데 뭐 저는 뭐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증거 없어. 그러니 이건 기각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수렴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수렴적으로 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저 통일신라 시대에 비잔틴 시대에 썼던 그 비잔틴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만든 보석 박은 그 검이 그 통일신라 시대 무덤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류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석굴암의 그 부처님의 얼굴이 사실은 헬레니즘의 영향에 근거한 거라고 한다면, 뭐 아주 초창기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나름대로 어떤 신앙이 이래저래 뭐 극동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것 같다. 뭐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앞으로 저희가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그 역사적인 말하자면 역사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고고학적으로 문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각합니다. 라는 태도보다는 우리가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교훈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수렴적으로 좀 이렇게 보는 내용을 어떤 전승들을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2페이지 아래쪽에 먼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그 12명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따랐던 무리들에 대한 어떤 그 그룹들을 한번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많았죠. 뭐 김삼원 목사님 주변에 10만 명이 있다는데 조용기 목사님 주변에 70만 명이 있다는데 예수님 주변에는요 제가 찾아봤더니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데가볼리로부터 스로보니게로부터 뭐 두로와 시도네부터 뭐 유다 여기저기에서 갈릴리 여기저기에서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10만 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끼케야 3만 명 이 정도라고 친다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무리는 허다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다니실 때 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길 잃은 양 같다, 불쌍하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사실은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좀 얻을 것이 없을까? 얻을 것이 없을까? 제가 이제 어느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도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했더니 목회 현장도 그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회 현장도 보면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뭐 뭔가를 좀 얻을 게 없을까라고 하는 소위 이 허다한 무리 축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육신의 필요들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자기 필요를 좀 어떻게 좀 얻어볼 수 없을까?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개진하거나 하지는 않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사람들이 이 허다한 무리들에 속해서 그 아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군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어 표현의 그 맙처럼 사실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했던 그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아마 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깔고 자기 겉옷 벗고 환영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했던 그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마음 한구석에는 아유 그래도 옛날에 내가 저 양반 쫓아다닐 때 저 양반이 주는 밥 얻어먹고 저 양반이 우리 딸 병도 고쳐줬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 싶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더 말을 따르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을 더 따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뒷돈 이렇게 착 오늘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구호 몇 번 외쳐주면 내가 당신한테 데나리온 5데나리온 줄게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준다는 사람이 다른 곳에 나타나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또 예수님보다 더 재미있고 예수님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예수님보다 더 뭔가를 더 이렇게 의미있게 뭔가를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들 종류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5,0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겠죠.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 집중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물고기 2마리와 14장 17절에 보시면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맨날 헷갈려. 보리떡이 2마리가 아니라 보리떡이 5개와 물고기가 2마리죠.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5,000명이 나눠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앞에 보면요. 분봉왕 헤롯이 결국은 이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시면 그 큰 무리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 여러 고을로부터 이 무리가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목자 잃은 양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 죽고 나서 사실은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 특히 갈릴리 같은 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의지할 바 없는 자기들을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를 상실한 그런 상황을 또다시 직면하게 된 거죠. 헤롯은 자기들을 돌보지 않죠. 로마도 자기들을, 특히 이 갈릴리 사람들을 돌보지는 않죠. 네. 오히려 가서 뭐 세금을 뜯는다든지 뭐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지라도 사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돌보거나 하지는 않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어디로 간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큰 집을 지어놓고 거기로 모으신 것도 아니고 빈들에다가 텐트 쳐놓고 다 여기로 와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어요. 빈들로 가셨더니 무리가 듣고서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걸어서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당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필요, 자기들의 정말 어떤 정신적인 필요, 자기들의 마음을 채워줄 어떤 지도자의 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앞에 그 무리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인 거죠. 앞에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웃거리고 뭐 이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들은 성경에 특히 마태복음의 전거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의 그런 허무한 시절, 허망한 시절,
그 시절에 들판에 나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이들을 먹이신 거죠. 이들을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디로 향방을,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는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 있었던 그 정말 길 잃은 양들, 그 길 잃은 양들을 향해서 지도자가 되어주셨고 갈 길을 알려주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특별히 먹을 것들을 채워주시고, 광야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차려주신 밥상을 그렇게 접했던 것처럼 이 들판에서 예수께서도 이 정처 없이 다니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의 사람들은 결국 인생 기댈 곳이 없이 방황하던 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 그 필요를 체험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5,0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한 500명쯤 되었다. 감람산에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내내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그것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인지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조차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는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500명의 그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계실 때만 예수님 계실 때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을 했을지는 몰라도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후에 우리가 소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일구어갔던 그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룹이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1장에 등장하는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이 모습으로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고 또 나를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여기에 남아있어야 돼. 이 땅 가운데에서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 생존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0명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친구 집사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친구 집사가 저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00명은 나는 예수는 믿기는 해. 근데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리가 있다. 요즘에 우리 그런 사람들 사실은 많이 보죠. 많죠. 네. 나는 예수님을 인정해. 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 그리고 나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것에 대해서 난 다 받아들여. 난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어. 그런데 그냥 나 혼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자도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 종말에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너희들이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을 쓰자면 독고다이로 혼자 살지 마라. 혼자 지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오늘 저희 사무실에 집사님 한 분이 어저께 수면 내시경으로 하는 대장 검사 했거든요. 근데 혼자 갔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야, 그게 아무리 그 프로포폴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 쳐도 그게 잘못 투여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뭔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왜 혼자 가? 누구 같이 갈 사람 없으면 우리 사무실 누구한테 우리 김일건 목사님한테 같이 가자고 하던가 그렇게라도 해서 좀 같이 갔어야지.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도 그거 저기 약간 취한 상태였는데 그거 위험할 텐데 다 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특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별을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분명하게 잘 가늠하여 분별하여 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지만 그 중에 120명의 사람들만 다락방에 들어간 거죠. 나가의 다락방이 아마 작았을지도 모르죠. 이제 그만 여기까지 더 이상 못 들어와요. 네, 여기 밥도 좀 부족해요. 공간도 부족해요. 다음에 오세요. 아니면 교대에서 하시죠. 뭐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제시해주는 숫자상의 의미 있는 숫자상으로 볼 때는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대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늘 예배하고 그것을 항상 성경을 공부하면서 더 깊이 있게 나누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더 많이 공유하고 그런 가운데 한 성령 받고 무엇보다 한 성령 받고 모두가 다 똑같이 누구는 성령 받고 누구는 성령 받지 않고가 아니라 여러분 다락방에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120명이 하나같이 다 성령 받은 거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성령 받은 거죠. 그들이 다 한 성령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삶이 그렇게 해서 이 120명에게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는 자매지로서 자매책자로서 누가복음 10장이 이야기하는 70명 파송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봤는데 우리 목사님과 김일건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봤는데 마띠아가 선택된 이유가 선택된 13번째 그러니까 제자로 선택돼서 가룟 유다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내내 다녔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도들을 파송할 때 거기에 있었다는 그것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70명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 120명의 사람들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일치할까요?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공동체였고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여러분 이 70명의 제자들이 제가 아까 조금 이렇게 좀 과도한 표현으로 썼던 독고다이로 혼자 다니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공동체됨의 특징을 그들도 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 120명과 70명의 공동점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이 120명의 제자들도 처음 세상으로 나갔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공동체로 다 같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볼 때 이들이 아마도 이제 서로 아마 많이 이렇게 교집합이 있었던 그런 인원들이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로 성령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예수의 영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던 그 경험의 공통분모
그 경험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0명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론에서 많은 분들이 그 소위 예를 들면 미셔널 처치 같은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공동체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공동체입니까? 목사님들 교회는, 우리 전사님들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공동체입니까?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동체이어야 할 것 같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이 120명과 70명이라고 하는 이 부름받아 공동체가 되고 파송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가려 하셨던 동네를 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다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게 되었을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걸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게 있거든요. 누군가가 너희들을 이렇게 멸시할 수도 있다. 너희들을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이렇게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0명이나 120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파송받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선교적 현장에 나아가서 경험한 것들의 그 내용이 공통적인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멸시당했다. 외면당했다. 핍박받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드러내셨고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에 이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의 교회의 예배가 정말 은혜롭게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음식이 좋은 것보다 교회 시설이 멋지고 쾌적하고 안락하고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런 것보다 교회 예배가 정말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선교적 증인의 경험의 공동체, 증인의 경험의 공통분모, 이런 것들이 주일에 회자되고 나누어질 수 있을 때 그 교회의 예배는 정말 살아나는 예배, 부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가정의 해체의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부부가 대화하지 않고 부모 자식이 대화하지 않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는 뭐가 있냐면 경험의 공통분모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의 공통분모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경험과 엄마의 경험과 부인의 경험과 자녀들의 경험이 공통적일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학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요.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사실은 안진뱅이는 뭘 원했어요? 은과 금을 원한 거예요. 나 돈 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안 주고 뭘 줘요? 이렇게 세웠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을 벌린 것 때문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한테 핍박당해요. 그들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풀려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누가복음의 70명의 공동체와 똑같이 다락방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 명이에요? 118명. 118명이 그 얘기를 듣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안에까지 잡혀가진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그런 경험했는데 우리도 멸시당했어. 우리도 핍박당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당신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같은 유사한 사건들을 우리한테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일 했다고 나머지 사람들은 넉넉히 구경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다락방에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각자 그렇게 선교적 경험을 함께 한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령을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 모이는 곳이 진동하는 경험을 120명이 다시 똑같이 경험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도에서 정말 이 120명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특징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식의 선교적 경험의 공통분일 것 같아요. 500명과 혹은 저 앞에 5,000명과 다른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선교적 경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냐. 선교적 경험. 제가 얼마 전에 김상 목사님과 우리 터치바이블 선교회에서 광야행전이라는 걸 했거든요. 윤아 형제랑 같이 갔어요. 얼굴을 쳐다보면 우리가 이제 동지의식이 있어요. 동지의식이.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 둘이서 저랑 우리 둘이서 이렇게 저 옆에 저기 이범수 집사라고 이렇게 셋이서 콜라를 그렇게 외쳤거든요. 콜라.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콜라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요.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오직 콜라 생각밖에 안 났어요. 콜라 좀 주세요. 시원한 콜라 한 잔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걸으면서 콜라 주세요. 콜라 주세요. 그러면서 걸었거든요. 웃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웃고 그 공통 경험인 거죠. 경험의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식의 선교적 현장에서의 경험의 공통 분모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120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누굽니까? 이제 12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명은 앞에 또 120명과 또 다른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부름받고 그리고 나서 부활을 목격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다 목격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까지는 다 앞에 사람들과도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12명에게 상징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리가 어떻게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에게서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될 때 이 12명에게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순교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요. 어저께 저한테 너 주일날 죽었어.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당회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하도 말들이 많으셔가지고 난 그날 죽어 있었어.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말하는 투가 이렇게 기운 빠져 얘기하는 투더라고요. 그날 사실은 지난 주일날 당회를 할 때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람들을 그 당회에서 얘기를 해서 그걸 이제 통과시키고 이제 그걸 했어야 됐는데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도 말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서 저렇게 해서 병원 신방 가야 돼가지고 자 오늘 그럼 여기 가서 다음에 다시 하시죠. 더 다른 얘기는 더 다음에 더 하시죠. 끝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얘기하는데 난 그날 죽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로 기도해 줬습니다. 축하해. 예수님 따라 산 거 축하해. 예수님도 뭐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냐. 그래도 다 말 안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결국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반은 위로가 되고 반은 내가 열받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반은 위로가 되고 같이 막 한다 해줘야 되는데. 그죠? 제가 근데 확 답을 주니까 이 친구가 반은 위로가 되고 반은 열받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좀 발견할 모습은 어떻게 보면 순교인 것 같아요. 요한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전승에 의하면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다가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끄집어내서 반모섬에 보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죽음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 12명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12명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사실은 뭐 이런 길을 따라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길을 볼 수도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내로우 다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까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들이 결국 십자가의 길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여정에서 우리는 그 한 가지 중요한 어떤 단계적인 분별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게 뭐냐면 주도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도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그 길에는 결국은 내가 살고자 하는, 내 뜻이 살고자 하는 그런 주도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살고자 하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살고자 하는 그런 주도권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에 분명하게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자되는 길에 그래서 첫 번째 단추에는 그 자기 주도, 자기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 자기의 판단, 자기의 그 어떤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부자 청년이 사실은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네가 가진 것을 서로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자가 고민스러워하죠.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부자 청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은 발견됐고요. 또 나다나엘,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그 나다나엘 같은 사람 어때요? 그가 여러분 가나에서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 무화과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성경책 다 펼쳐놓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천하의 의로운 사람, 이스라엘의 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항상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우리는 언제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요?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밑으로 갔다는데 우리는 언제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겠죠. 야, 우리가 무화과나무 밑으로 갈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면 나다나엘이 그게 아니라 참 샬롬의 상태를 샬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죠 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시므온 같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열심당원이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는 성경 공부할 때 되면 시므온 이렇게 보시게 돼요. 시므온 우리 목사님 시므온 뭐 항상 갖고 있었죠? 칼. 이렇게 도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 목 자를 때 쓸 것 같은 이렇게 휘어진 칼 이렇게 딱 이게 어깨에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시므온의 모습입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요 칼을 드셔야 돼요. 칼을. 왜 칼을 안 드세요? 베드로도 그랬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로 든 자 칼로 막을 거야. 내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 이렇게 나누면서 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주도,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자기 방향. 거기에는
자기가 워낙에 해오던 방식, 습관, 이런 것, 특히 습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늘 그렇게 해요.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새벽잠이 많아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는 못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습관이, 과거의 모습이 여전히 자기 주도적인 모습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제자도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는 늘 제자의 행보에서 늘 충돌하는 시간이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이야기하실 때면 늘 제자들과 충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나 이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있는 한에 예수님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당신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마당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 더러운 십자가를 지세요? 제가 있는 한에, 제가 그렇게 고백한 한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깔끔 화내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이 사탄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옛날 영화들 보면 저는 왜 옛날 영화들은 다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성서의 사람들이 옛날 영화들 보면 모세, 사무엘, 다윗, 뭐 예수님조차도 어슬렁어슬렁 걸어요. 그죠?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걷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도 그 옆에서 이렇게 같이 어슬렁어슬렁 돼. 같이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걸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듯이, 굉장히 아주 우리는 이미 여기가 천국이야, 뭐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막 이렇게 연출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한 가지고, 또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빌립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끊임없이 맞닥뜨렸을 문제, 결국은 가룟 유다와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맞닥뜨렸던 문제가 뭐냐면 충돌.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주도적인 생각들, 습관들, 사상들, 이런 것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세우시고 사단의 시험과 더불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자 했던 메시아로서의 그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충돌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회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과 충돌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놀라들까봐 무서워서 살짝 피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도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겨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싶다면,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충돌하자. 충돌해보자. 여러분 야곱이 결국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얻었어요? 환도표를 읽고 얻었어요. 환도표를 읽고. 그 환도표라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한 신체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뼈인데, 그거를 결국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얻은 이름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룬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왜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논쟁하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문제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끔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 드러내요. 이런 것들을 살짝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갈등하고 충돌할 것 같은 이야기들은 성경과 별로 어울리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짝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제자도를 위해서 심각하게 충돌하는 것은 굉장히 더 나은 신앙과 더 나은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되지 않는 한에,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는 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야곱처럼 또 베드로처럼 결국은 실수를 연발하고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켜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란이지 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라는 얘기를 듣는 한이 있어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인가요? 이게 제가 져야 될 십자가의 길인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번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투쟁하는 것, 그것이 충돌하는 것, 그것이 저는 제자도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선교회 대표로서 가끔 사무실에서 우리 저 목사님 전사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냥 내 앞에 와서 만약에 욕을 먹더라도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왜 그렇게밖에 이 기획이 안 돼? 이런 잔소리를 듣고 내가 원하던 바하고는 전혀 다른데? 라고 하는 얘기를 듣더라도 와서 얘기하라는 거죠. 와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들이 와서 얘기할 때 내가 피하거나 안 듣거나 도망친 적 있어? 그냥 얘기를 해야 되면 나는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자도도.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12명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충돌하는 순간이 있다. 충돌하는 순간. 마지막 세 번째가 결국은 이제 자기 의지와 입장과 자기의 생각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도리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마지막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 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 뭔가요? 결국은 그들이 죽기까지 예수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내가 이것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충돌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예수의 길의 명료함을 발견하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내 길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길의 명료함을 가지고 맹렬하게 달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특징은 자기 필요와 자기 주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가 주도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여러분 그 아카이아 지방의 펠로폰네소스에 가시면, 여러분 그리스에 가시면 하드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안드레이의 십자가가 있어요. 야고보의 십자가는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또 이베리아 반도 있고, 빌립의 십자가는 히에라볼리에 있었습니다. 바돌로메의 십자가는 아르메니아의 에데사에 있었고, 도마의 십자가는 인도의 첸나이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는 로마의 바티칸에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십자가는 그 로마 옆에 세분수교에 가시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12명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도 바로 이런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좀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매번 자료를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들을 함께 나누시고 공유하시면서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중으로부터 5,000명으로부터 500명으로 500명으로부터 120명으로 120명에서 12명으로 네. 그리고 12명에서 각자 자기 홀로 서야 할 십자가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명의 자리는 이미 다 찼으니 우리가 차지할 자리는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의 자리는 늘 비어있어 늘 비어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13주 동안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는 이야기까지 해서 함께 쉬지 않고 아마 중간에 추석 때는 잠깐 쉬려나 같은데 계속해서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바돌로메 성경에 이렇게 인터넷 성경 같은 데 가셔서 바돌로메 치셔서 성경 구절만 한번 쭉 나오는 구절이 몇 개나 되는지 나다나엘과 포함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배고프신 관계가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제자 12제자의 길을 배우기 전에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12제자가 갔던 그 길을 걷는 또 다른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보다 그 12제자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명료하게 우리가 십자가로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제자의 길을 지켜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이라도 주님 베드로를 부르셨듯 또 나다나엘을 그렇게 부르셨듯 마태를 부르셨듯 또 시므온을 부르셨듯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